안녕하세요. 고난주간 첫째 날입니다. 우리가 40일 중보기도 하면서 계속 요한복음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또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에게 사형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 끌고 가서 사형을 언도해 달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을 고소한 죄는 반란죄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반란죄로 고소했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이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 예수님은 진리를 증거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지만 그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성육신 하신 이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사형 언도가 내려지는 그 빌라도의 법정, 그 마지막 순간조차도 예수님은 빌라도를 지금 진리로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진리로 초청하셨듯이 밤에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를 그를 진리로 초청하셨듯이 예수님은 이 사형 언도의 순간에 마지막 그 순간에조차도 빌라도에게 진리를 증거하고 계셨던 거죠.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밤에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는 즉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진 않을지라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러나 빌라도는 냉소적으로 진리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그 고 삼성 창업자인 고 이병철 회장님에 대해서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24가지 질문을 하셨다 그래요. 천주교의 정의채 신부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병철 회장님으로부터 마지막 24가지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1987년 9월 중순에 절두산 성지 박희봉 신부를 통해서 인생을 정리하고 싶다라는 말을 전해왔대요. 왜냐하면 그 이병철 회장의 형인 이병각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이 신부님을 통해서 천주교로 귀의했기 때문에 이병철 회장도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고 싶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대책 없이 그냥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것보다 사전에 미리 얘기 나눌 문제점을 정리해서 보내주면 심도 있게 준비해서 대답하겠노라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24가지 그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병철 회장이 직접 질문한 건데요. 이게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그 중에 한 몇 가지만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먼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묻습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또 죄와 예수님에 대해서도 묻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성경도 궁금했나 봐요.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가? 구원에 대해서도 묻습니다. 천주교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가? 무종교인, 무신론자, 타종교인들 중에도 착한 사람이 있는데 많은 이들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인간은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또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돈이 많았잖아요. 부자다운 질문도 했습니다. 성경의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약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이런 24가지 진리에 대한 질문을 그가 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대답을 듣지 못하고 그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987년 9월 달에 만나고 싶다고 요청을 해왔고요. 10월 초순에 이 질문을 받았고 그래서 이 신부님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만 그해 11월 19일 날 이병철 회장이 죽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24가지 질문을 받았던 이 정의채 신부가 월간 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 생각에 이 회장은 구원을 받았다고 봅니다. 왜냐? 마지막 길을 찾았는데 정상적으로 길을 열 수 있는 시간을 못 가진 거죠.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한 자체, 가진 자체를 구원의 증거로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분의 표현처럼 정상적으로 길을 열 수 있는 시간을 못 가진 것이죠. 라고 했는데요. 그렇죠. 질문은 가졌으되 그것을 듣지 못하고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그때 당시 우리나라 최고 부자 아닙니까? 돈으로 못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마지막 자신의 죽음의 그 시간만큼은 그가 어찌할 수 없었던 거죠. 우리는 이 이병철 회장의 죽음과 질문을 통해서 오늘 이 빌라도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결국 모든 인생의 결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진리입니다. 그가 돈을 가진 자이건 그가 힘과 권력을 가진 자이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인생의 결론은 진리입니다. 진리신 예수님 만났는가? 진리를 알고 있는가? 진리를 들었는가? 진리를 믿는가? 거기서 모든 것이 결정나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누구든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에 따라서 삶의 목표와 방식을 정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돈, 권력, 학력, 외모, 종교, 나라 등이 자신의 진리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각각의 진리가 그의 인생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빌라도는 로마 사람으로 힘과 권력이 진리라고 믿었기에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앞에 놓고서도 오만하여 진리를 깨닫지 못하죠. 기초가 다른 거예요. 그들의 인생의 기초가 다르고요. 우리 인생의 기초가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진리라고 믿고 살고 있습니까?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걸 만큼 진리를 잘 알고 있고 또 굳게 믿고 있습니까? 제가 이병철 회장을 얘기한 건요. 우리가 진리신 주님을 믿고 만난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듣고자 했지만 들을 시간이 없었잖아요.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거짓된 진리 위에 자신의 인생의 기초를 놓았기에 진리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그는 그 진리를 만나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코로나19의 상황도 힘든데 최근에 교회와 신자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따갑고 더 힘드시죠. 그러나 이 은혜, 진리이신 주님을 만난 이 은혜, 진리이신 그분께서 내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생명의 빛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이 은혜와 감사는 우리가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듣고자 했지만 듣지 못했고 진리를 앞에 두고서도 진리를 깨닫지 못한 이 어리석은 자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셨고 진리를 보게 하셨고 진리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은혜,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는 이 은혜 하나 우리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진리이신 주님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듣고자 했지만 시간이 없어 듣지 못했고 진리이신 주님을 앞에 놓고서도 그의 눈이 멀어 주님의 진리심을 깨닫지 못한 이 세상 가운데
그러나 주님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로 진리신 예수님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을 텐데 그러나 우리가 진리 안에 있으므로 그 진리 안에 있는 그 은혜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